몇 년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있는 간증입니다. 이분은 30대 젊은 시절 포딩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는데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하루에 반포 아파트 두 채 값을 버는 날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반포 아파트 두 채 벌 정도면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시절 이분은 술독에 빠져서 매일같이 룸살롱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룸살롱에서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책상 위에 성경과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그날따라 그걸 펼쳐보고 싶어서 펼쳤더니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수유리에 갔다. 어김없이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이야 다 생략하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아내의 노트는 여기저기 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묻은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재철 사장도 그만 울음을 터뜨렸는데 얼마 뒤에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잠자던 아내가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서 자신을 아는 것임을 직감한 이재철 사장은 미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다 봤는데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 술독 이재철에게서 술은 사라졌고 그의 삶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의 삶이 이후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는 소개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그는 훗날 목사라면 저분을 닮아라 말할 정도의 신실한 목사가 됐습니다. 룸살롱의 황태자가 목회자의 롤 모델이 됐으니까 참 많이 변한 것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주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과 바울 삭개오를 예로 들었는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날 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성도들도 죽이려던 핍박자에서 주를 위해 죽는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매국노 세리에서 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기는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던 핍박자였습니다. 이재철 사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이었습니다. 교인이었는데 신실한 길에서 이탈해서 타락의 길을 걷던 껍데기 신자, 무늬만 신자였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는 이미 믿는 사람인데 신앙의 길을 이탈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심으로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이끌기도 하십니다. 단 그 누구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단회적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이후로도 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 사도로 변화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은 그가 주님과의 만남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후로도 늘 주님과 함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130번 이상 나오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타락한 교인이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체험한 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해 갔다는 것 역시 주님과의 만남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후로도 늘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교인 가운데도 세 부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님을 전혀 만나지 않는 사람. 둘째는 주님을 만나기는 하는데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말하면 어쩌다 한번 주님이 방문하는 사람. 셋째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늘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 자, 이 가운데 전혀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끝까지 이러면 이 사람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번 주님 만나는 사람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결심하면서 일어서려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제자리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야 요즘은 뭐 다 이런 식으로 하잖냐,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끼리의 기독교, 우리끼리의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는 성령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자, 그럼 그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냐? 그 다음 17절이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를 이루며 마지막 표대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주님이 아쉬워하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까? 찬송가 289장 다 아시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다 아시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똑같은 의미죠. 마지막 5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천성에 올라가서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면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이자 ABC입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신앙생활을 수고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누가 바울 안에 거하면서 역사하셨겠어요? 성령이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바울의 모든 활동은 그 속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중반부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말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열매를 맺으며 부단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세상이라면 양식을 훔치는 도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둑질하다 걸리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한들 그건 소용없어요. 어차피 양식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 도둑질밖에 없다면 이거 뭐 굶어 죽으나 훔치다가 걸려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도둑질하는 사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 없애려면 도둑질을 안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생계수단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일시적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서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유토피아 제1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일시적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거 방치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데 사단이 나보다 강해요. 보통 강한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내가 못 이겨요. 물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어쩌다가 한번 있는 거지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둘째,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지닌 본성이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아직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를 않아요. 이게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죄의 본성을 육신으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즉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정반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죄의 본성을 육체의 소욕으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즉 죄의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야 된다는 말인데 인간이 본성과 정반대되는 길로 계속 나아간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죠. 물론 인간에겐 죄의 본성 외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도움을 받긴 하지만 그것도 역부족입니다. 이건 인간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역사의 증언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만 보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고 모두가 잘 살자는 공산주의가 능력 있는 놈이 더 갖자 이러한 자본주의보다 훨씬 이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자본주의는 숱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본성의 문제예요.
자본주의가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합법화한 것이라면, 공산주의는 이 본성에 안 맞는 걸 인위적으로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만한 그런 거룩한 존재가 못 됩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도 안 되고 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건 그 본성에 안 맞아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본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안 맞는 공산주의 결국 몰락한 겁니다. 사람이 본성과 반대되는 걸 끝까지 지속한다,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 말합니다.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이 선하지 않아요. 본성이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19절이 그 결과를 말합니다. 결국 본성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5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안 돼요. 결국 죄의 본성이 이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가페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거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한 것 같은데,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NIV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sinful nature의 컨트롤을 당하지 아니하고, sinful nature, 죄의 본성에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컨트롤 당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의미가 명확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소됩니다. 아울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 즉 사단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고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랬는데, 영적 싸움도 이기려면 우리의 강점과 사단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강점은 나보다 강해요.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단 그리스도인의 강점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을 힘입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도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아주 지겹도록 반복하는 증언이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면 그 어떤 전쟁, 그 어떤 상대든 반드시 이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유는 승리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싸운 물리적 전쟁은 신약의 성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입을 때 물리적 전쟁에서 항상 이겼듯이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입으면, 성령을 힘입으면 모든 전쟁, 영적 전쟁 이기게 됩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셨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이겼듯이 우리도 성령을 힘입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시리즈 지금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리즈 1 처음 방영할 때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 각 분야의 스타들, 그러니까 수영의 박태환, 씨름의 이만기, 농구의 허재 등등 스포츠 레전드들을 모아서 축구팀을 만들고 이 조기 축구의 팀과 실제 경기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성적이 극히 안 좋아가지고 처음 7개월 동안은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걸 수영으로 붙었다면 박태환 선수가 동호회 회원한테 질 리가 없어요. 씨름으로 붙었다면 이만기 씨가 동네 아저씨한테 절대 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축구로 붙으니까 15번 경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스포츠 레전드라도 자기 종목 벗어나면 힘 못 써요. 동호회 회원도 못 이기더라고요. 우리 영적 싸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종목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종목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 싸우는 것, 성령을 힘입고 싸우는 경기, 이게 우리 종목입니다. 이걸로 안 싸우고 이 종목 벗어나면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도 못 이깁니다. 맥을 못 춥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사단보다 약한 존재라도 우리 종목으로 이기면 너끈히 이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기숙사 학생들이 저녁 식사 후에 식당에서 항상 탁구를 치곤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의 학교 축제 기간에 상금을 꽤 크게 걸고 부부 대항으로 탁구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신대원 전도사 중에 여자 탁구 레전드였던 양영자 선수의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현정화 양영자 선수 기억하시나요? 서울 88 올림픽 때 여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양영자 선수는 전도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훗날 그 남편 목사와 함께 몽골에 선교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영자의 남편이 당시 신대원 학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해 듣기로 그 전도사의 탁구 실력은 별로예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하여간 부부로 복식 경기에 나서면 그건 무조건 우승입니다. 이게 전문 탁구도 아니고 동네 탁구인데, 동네 탁구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있으면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는 절대 단식으로는 경기 나가면 안 돼요. 등수 못 들어요. 하여간 부부로 복식으로만 나가면 무조건 우승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했는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단식으로는 붙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사단과 붙으면 그건 연전연패입니다. 택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 복식으로 붙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전연승. 내가 사단보다 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는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 싸우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